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이제 받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11절로 16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는 세상에선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들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오늘 처음 오신 새가족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오해가 없자면 제가 가끔씩 주책 없이 예배 때 많이 웁니다. 그런데 이제 부부싸움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너무 고마워서 우는 거니까요. 교회 힘든 일 없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대학교 선교단체 통해서 처음 예수님 만나게 되었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항상 이렇게 헤비메탈, 메탈 음악 이렇게 이어폰에 꽂고 동아리 방에 앉아 있었던 무신론자였었습니다. 근데 그 공동체가 참 이 결속력이 좋아가지고 동기 간의 사랑도 그렇고 이 선배의 후배를 향한 내리사랑이 어마어마했어요. 공동체 결속력이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그래서 결국 그 공동체 안에서 저는 선배들 사랑을 받았고 동기들과 함께 연합을 배웠고 또 후배들에게 성경 말씀 잘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선배라고 자꾸 이렇게 해주니까 이렇게 또 말씀 가르치면서 그러면서 배우게 되었던 그런 공동체였었죠. 근데 다른 한편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공동체를 형성하는 문화가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되게 큰 불편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뒤늦게 배웠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자면 이제 재수 삼수를 하고 학교를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선교단체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더니 공동체에서 자기보다 어린 선배한테 뭐라고 불러내면 형, 누나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죠. 그게 너무 불편한 거죠. 그리고 자기는 재수 삼수했는데 동기, 나이가 어린 동기를 간에 서로 야, 너 이렇게 호칭을 해야 하는 이제 학번 문화, 서열 문화가 너무 마음에 불편해가지고 결국엔 공동체에 어떤 사람을 적응하고 어떤 사람은 떨어져 나가게 되는 일들 계속 보게 된 거죠. 그게 이제 공동체의 문화잖아요. 이제 시간이 지난 뒤에 이제 20년이 흘렀는데 현재는 내부적인 조정을 통해서 이제는 학번이 아니라 나이로 이렇게 통일을 했어요. 시간이 이제 많이 흐른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뭘 느끼게 되냐면 어쩌면 우리가 지금 형성하고 있는 문화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과 반성이 없으면 어떤 유형의 사람들한테는 이 공동체에 들어오질 못하게 되는, 그러니까 선교의 문을 확 닫아버리게 되는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딱 한 번만 쓰는 단어, you know what I'm saying?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한테는 편하게 웃으세요. 이렇게 억지로 참고 집에 가셔서 화장실 가서 웃지 마시고, 그렇게 어떤 문화가 있는데 그 문화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과 반성이 없으면 그게 결과적으로 선교의 문을 닫아버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실상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말씀 보고 있는데 에베소서 교회와 소아시아 교회에서 내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 같은 문화로 인한 소외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복음이 문제가 아니라 문화, 교회 내에서 형성되고 있는 문화가 선교에 소외감을 주어서 선교의 문을 닫아버리는, 다시요, 소외감이 문화로 인한 소외감으로 복음의 문이 닫히게 되는 그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이 있어요. 11절 12절 다시 보실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은 무리, 유대인이죠. 유대인으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 받은 자들이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이스라엘 나라 밖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 계속 어떤 단어 나와요? 밖에 있었다. 그 나라
밖에 있었다. 헬라어로 아팔로트리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다음 PPT 배제하다, 소외시키다예요. 너희는 배제되어 있던 존재들이었다. 너희는 소외되었던 존재들이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배제되고 소외되었던 자들이 아니냐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이렇게 배제되어 있던, 소외되어 있던 자들이었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던 자였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소외되어 있던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는 단절된 죄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8절 이렇게 나오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아팔로트리오, 밖에 있었다, 떠나 있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져 있었다. 이게 우리의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우린 죄하면 뭐가 떠올라요? 간음, 살인, 도덕질, 거짓말 생각하지만 이거는 죄의 결과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적인 죄의 상태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된 상태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뭐라고 비유하셨냐면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네, 왜요?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그 밖에 있기 때문에,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배제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생명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 이것이 아팔로트리오인 거예요. 또 하나의 비유가 목자와 양의 비유인 거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목자를 잃은 양과 같이, 그렇게 목자와 양이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소외된 상태인 거죠. 양은 살아있지만 실상 죽은 목숨과도 같은 거죠.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하는 인간의 실존을 죄 가운데 있다.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와 같아서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죽을 운명만 남아있는 상태, 이게 뭐냐면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라고 보는 거죠. 저는 철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절부터 매일 이렇게 질문했던 게 뭐냐면, 도대체 난 누구지? 이거였어요. 도대체 난 뭐야? 나는 왜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세상은 뭐야? 이 세상은 왜 존재하는 거야? 내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 그리고 만약 신이 있다면 이 세상은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정의롭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그 질서는 계속 반복되는 거야? 이걸 매일 질문하고 막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인문학 멘토들의 얘기를 듣고 또 인문학을 공부하고 하는데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이라고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마다 되면 되게 외롭죠. 되게 공허하죠. 답을 하루 종일 못 찾았으니까 지치죠. 그러니까 뭐 하게 돼요? 술 마시죠. 예. 옛날에 꽤 했어요. 이렇게 보기에 좀 약간 그럴 것 같잖아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술, 재미, 쾌락, 메탈 음악, 헤비 메탈 막 이렇게 콘서트, 막 이렇게 막 찾아가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채워지지 않은 그릇, 채울 수 없는 그릇에 막 이것저것 다 채워 넣는데 결국 만족은 안 되고, 그리고 다시 아침은 뜨고, 해는 뜨고, 아침 뜨는 게 해가 뜨고, 예. 근데 또 해결되지 않은 질문 속에 또 하루를 살아가고, 인생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동아리를 5개를 들었어요. 5개. 예. 이 사람 만나면 해결될까? 5개를 들어가는 데마다 만났는데, 들어가는 곳곳마다 대부분 그 동아리 내에서 뭘 경험하냐면 소외. 또 소외. 학과에서 소외. 또 동아리에서 소외. 뭐 이런 문화를 가진 사람과 만났을 때 또 소외감. 계속 소외감인 거죠.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실상 어떤 주제냐면 교회 공동체에서 마주하는 소외감이에요. 소외감. 당시 소아시아의 교회들은 헬라어를 공용어로 쓰는 유대인 출신 또 이방인 출신들이 함께 연합된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교회를 함께 다니고 있는데 이들은 실상 서로에게 엄청난 소외감을 안겨주는 문화의 배경을 갖고 있어요. 유대인 그룹과 이방인 그룹 사이에 서로의 배경이 너무너무 달라가지고 조금만 말 섞고 대화하고 유머를 던지면 여러분이 제 유머에 반응하지 못하는 것처럼 막 그런 이제 서로 이 이질감과 어색함이 막 흐르게 되는
막 이렇게 공감하시죠? 이렇게. 이런 거예요. 막.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당시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나요? 할례 받지 않은 자들, 율법이 없는 자들, 개, 돼지, 부정한 자, 죄인, 지옥의 땔감, 이런 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방인들의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세계관이었단 말이에요. 완전 극혐의 대상들이었단 말이에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기독교 사가의 그 내용이 있거든요. 어마어마해요. 얼마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혐오했는지. 예를 들어서 유대인 남자나 여자가 이방인 여자와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결혼식과 동시에 뭐가 열리게 되냐면은 그 유대인 남자와 여자에 대한 장례식이 열렸어요.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은 부정한 자다, 죽은 자다. 완전 그 이방인과의 접촉에 대해서 아주 극혐하는, 이방인 그리고 이방인과 접촉하는 일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그 알레르기가 있는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배경 속에 있던 유대인들이 자기 교회 안으로 누가 들어와요? 그 이방인들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를 믿고 같이 앉아 있어요. 질문,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 막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이 노래가 나오나요? 이렇게 하나님 형상 아름답다고 고백이 되나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18장을 보면요, 한 가지 정말 재미있는 사건이, 저만 재미있을 수 있다는 거 가정하고 말씀드린다면, 사도행전 그 10장에 보면 한 가지 되게 재미있는 사건이 등장해요. 그게 뭐냐면은 유대인 출신 사도인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백부장을 만나게 되는, 이방인 만나게 되는 그 해프닝이에요. 하나님이 이 두 사람 만날 수도 없고 만날 계기도 만날 사이도 아닌 유대인과 이방인을 어떻게 만나게 하십니까? 환상 통해서. 고넬료한테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야, 요바에 있는 베드로한테 가라, 그 사람을 만나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넬료 이방인이 자신의 있는 수하 사람 두 사람을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내죠. 이튿날에. 근데 그 도착하기 직전에 갑자기 하나님이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또 환상을 누구한테 보여주시냐면 베드로한테 보여주시죠. 베드로한테 환상을 딱 보여주시는데 희한한 환상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하늘에서 땅으로 큰 그릇에 담겨져 있는 온갖 동물들이 담겨져 있는 이렇게 뷔페가 이렇게 딱 내려오게 되고, 뷔페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저는 항상 그 비유가 음식 외에는 다른 설명이 안 됩니다. 이렇게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렇게 이 음식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땅에 있는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 막 이런 거예요. 자, 이때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PPT 보시면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거 띄워주세요.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이 모든 동물들은 레위기 규정상 부정한 것들입니다. 속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접촉해서도 안 되고 요리해서도 안 되고 입에 대는 순간 이거는 범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 잡아먹어라. 일어나 잡아먹어라. 저 같으면 당장 잡아먹었겠지만 베드로는 레위기 규정상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뭐 자기를 시험하는 것처럼 느꼈겠죠. 하나님 날 시험하시나? 그럴 수 없나이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베드로 고백이죠.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 뭐를요? 레위기에서 부정하다고 구분해 놓은 그 동물들을 바라보면서 아니야, 이거 이제 깨끗한 거야, 정한 거야, 그러니까 먹어, 괜찮아 라고 하나님이 새로운 법을 선포하시는 장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도 아무 거리낌 없이 뭐 먹었어요? 보쌈, 족발, 순대, 삼겹살. 이거 아무 거리낌 없이 이렇게 먹고 왔단 말이죠. 유대인으로서는 그야말로 파격적인 환상을 본 거예요.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베드로한테 성령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두 사람이 너를 찾고 있으니까 내려가라.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라고 하면서 이제 베드로를 고넬료와 만남을 예비하신 거죠. 그때 베드로가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이방인인 두 사람을 자신의 집에 유숙하게 해줍니다. 유대인은 이방인과 결코 자기 집에 들인 일도 없고 함께 자는 법도 없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을
자기의 집이 유숙하게 한 다음에 이튿날 두 사람과 함께 베드로가 어디를 향하게 되냐면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고넬료한테 이방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 말씀 되게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해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아무것도가 아니라 뭐예요? 아무도. 아까는 아무것도예요. 예. 동물들, 부정하다, 속되다 했던 그 동물들을 깨끗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베드로가 이제는 뭐라고 그래요?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않고 왔노라 말씀하세요. 깨끗하지 않다,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뜻으로 베드로가 이해를 한 그 결과 고넬료 이방인의 집에 내가 사양하지 않고 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해 유대인인 나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를 만나는 것은 율법적으로 더 이상 죄가 아니고 거리낌이 없다. 인 것을 보고 신방을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님이 공간을 뛰어넘어 시공간을 뛰어넘어 가이사랴에 있는 한 이방인의 집에 동일하게 임하신 거죠. 한 번 더 이 말씀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 베드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할례 받은 신자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자신이 지난번에 예루살렘에서 경험했던 성령 강림, 유대인들로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던 그 사건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임하신 것이 아니라 가이사랴라고 하는 한 이방인의 집에 동일한 그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그들로 하여금 성령 세례를 받게 하시고 방언하고 예언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놀라게 된 거죠. 우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 차별 없이. 라고 하는 복음을 눈으로 보게 된 순간이 찾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모습 보고 베드로가 더 이상 그 마음속에 유대인으로서 갖고 있던 이방인에 대한 편견과 문화적 거부감이 다 해체되고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세례를 베풀게 되었다. 공식 세례를 베풀게 되었다는 말씀이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권능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라고 할 때 그 권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네, 모든 사람을 다 그냥 힘으로 제압해가지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만드는 것이 권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권능이란 문화적 장벽을 뛰어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repeat, say again, please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권능이 뭐라고요? Thank you. 문화적 장벽을 뛰어넘는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문화적 장벽을 뛰어넘는 능력입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그 지역, 그 문화마다 갖고 있는 그 문화적 장벽을 뛰어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권능으로 행하셨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산상순 가르치고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만나신 사람이 누구였어요? 고쳐준 사람이 누구였어요? 로마인 백부장 하인이었습니다. 그죠? 권능으로 문화적 장벽을 넘어
헬라파 수로보닉의 여인이 자신의 딸이 죽게 되었으니 와서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 딸을 고쳐주시죠. 누구요? 헬라파. 권능으로. 유대인이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내게 좀 물을 좀 주라. 그녀와 눈높이에 맞춰 대화를 하시면서 내 자신이 바로 생수의 근원이라고 복음을 설명하시죠. 누구에게요? 유대인이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녀에게 가서 그녀의 눈높이에 맞추어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죠. 성경은 이것을 권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성령으로 권능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그 성령 받은 사도들, 권능 받은 사도들이 사도행전 9장까지 보면, 7장 전까지 보면 여전히 어디 머물러 있어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뭐 때문에 못 넘어가고 있었냐면은 땅 끝까지 가라는 말씀을 받았는데 뭐가 계속 발걸음을 떼지 못하게 만들어요? 문화적 거부감. 네. 수백 년 동안 사마리아를 적대한 마음. 쟤는 혼혈족이야. 걔 돼지야. 라고 하는 그 문화적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전파를 막고 있는 거죠. 그게 주의 몸된 교회 안에 계속 선교를 막고 있는 실제적인 권세예요. 문화의 권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이해를 게을리 만들고 중단하게 만드는 모든 문화적 권세를 해체하셨음을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자마자 드디어 사도들이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죠. 그리고 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야, 이거 더 이상 또 속되다고 하지 마. 깨끗한 거야. 라고 하시면서 기존의 레위기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음식을 포함한 정결법에 관한 규정을 하나님이 새롭게 법을 개정하셨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가 임한 자들이지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요. 근데 우리가 불편하게 느끼는 그 문화적 이질감이 느껴질 때마다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여 얼마든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있는 그 이방인들과 더불어 그 문화적 이질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문화에 맞춰서 설명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그 권능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뭐하러 오셨어요? 완성하러 오셨어요. 반복 설명드립니다. 이거는 정리가 필요해요. 구약 율법은 3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 번. 첫 번째는 도덕법이 있어요. 두 번째가 뭐예요? 시민법이 있어요. 세 번째는 의식법이 있어요. 제사법이 있어요. 여러분, 도덕법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덕법의 대표가 10계명입니다. 그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something like that. 예. 근데 예수님이 10계명 폐하셨어요? 아니요. 10계명 폐하지 않으시고요. 10계명을 증보 보완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산상수훈이에요. 그러니까 도덕법은 폐해진 게 아니라 오히려 개정됐어요. 보완됐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민법은 어떻게 됐나요? 시민법에 보면은 뭐 안식일에 관한 교전, 안식년, 희년, 물론 우린 이것들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진 않아요. 하지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남에게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이게 선지자고 율법이다. 같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어떻게 서로를 대할지, 서로를 목적으로 섬기라고 말씀하신 그 계명을 우리가 받아서 시민법의 정신은 그대로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적용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완성해 가고 계시지요. 예, 그런 의미에서 폐해진 게 아니라 완성된 거라고요. 마지막 뭐예요? 정결법, 의식법, 이런 것들.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뭐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은 것을 가리고, 또 제사장이 속죄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죄 용서 선언을 하는 그 모든 정결 의식은 모두 폐해졌어요. 하지만 완성됐어요. 왜요?
예수님이 직접 흠없는 제물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면서 다 이뤘다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기존에 있는 구약의 의식법은 다 폐지되고 예수님이 새로운 법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에베소 2장 13절로 16절의 설명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위해서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해석이 마무리됩니다. 힘내세요.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평안을 누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세요. 이전에는 마치 둘 사이에 벽이 가로 놓여 있는 것 같았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써 그 미움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는 너무나 많은 명령과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던 율법을 없애심으로 이 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새 사람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셨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오늘 본문 우리 그 개역개정으로 보면 14절 후반절에 중간에 막힌 담 얘기 나와요. 중간에 막힌 담 허졌다. 중간에 막힌 담이 도대체 뭐냐 했었을 때 많은 또 학자들이 막힌 담은 실제로 유대인 성전에 있었던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갈라놓는 남자와 여자를 갈라놓고 있는 그 담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했었습니다만 실제로 여기서 말씀하는 그 담은 그 물질적인 담이 아니고 율법이에요.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 뭐냐면 쉬운 성경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쉬운 성경으로 뭐라 나와 있었어요? 유대인의 율법에는 너무나 많은 그 다음 장. 땡큐. 맨 아래에서 세 번째. 영어 강의하는 것 같아요. 유대인의 율법에는 너무나 많은 명령과 규칙이 있었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법조문에 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인 거예요. 이 안에 너무 많은 규칙과 말씀들이 있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거를 이거 어떻게 지켜야 되는 거야 막 골몰하면서 지켰겠죠. 그러면서 이거를 알고 있는 우리는 참 대단한 사람들이야. 이걸 지키는 우리는 정말 거룩한 자들이야. 막 이렇게 자랑이 늘어나고 일방인들은 율법도 몰라. 얘는 지킬 줄도 능력도 없어. 거꾸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아유 쟤네들 봐봐 진짜 답답해. 저걸 저렇게 일일이 다 지키고 있냐. 유대인은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조롱하고 했던 그 계명의 율법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두 폐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뤄가신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게 대부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문화적인 그런 장벽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한쪽에서는 자기 갖고 있는 문화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복음이 아닌 문화를 강조하다가 자신이 의롭다, 높다 생각하면서 형제를 무시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저 사람 정말 꼰대 같다 하면서 막 이제 속으로 좀 조롱하고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서로를 향한 무시와 조롱이 서로 한때 모여 있으면 여러분 그 교회 공동체가 과연 온 세상 땅 끝까지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공동체라고 자랑하고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결국 이란이 이스라엘 향해서 또 미사일을 쐈죠. 얼마 전에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공격으로 지금 5차 중동 전쟁 발발 직전이죠. 그들이 뭐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나요? 그들 안에 있는 문화적인 갭, 근본주의적인 성경 해석, 근본주의적인 이슬람 해석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를 적대하며 서로를 조롱하고 서로를 무시하면서 그 한 사람 두 사람 죽이던 그 사건이 커지고서 이제 100명, 1000명, 10,000명을 죽입니다. 종교가 사람 잡죠.
그 유대인들이 자신을 자랑하고 이방인에 대해서 높였던,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 보면서 조롱했던 그 법조문에 쓴 율법의 계명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들으심으로 모두 폐하셨습니다. 그 문화적 장벽을 거두어 내셨습니다. 서로를 향해 높아질 대로 높아지는 그 막힌 담, 그 미움의 벽, 그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고 있는 그 율법을 폐하시고 그 율법의 정신인 서로를 향한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한 세 사람으로 빚으시는 그 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그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모든 문화적 장벽을 뛰어넘어 그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한 세 사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혈통과 인종과 성별을 뛰어넘은 한 민족. 바벨탑 사건 이후에 모든 민족이 흩어졌던 그 모든 민족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 한 민족,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한 민족으로서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 되게 하셨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의 만리장성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왜 중국이 그 넓은 땅 만리장성을 세우게 되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성 안쪽에 있는 사람은 중화민족이고 성 밖에 있는 사람은 오랑캐고 이렇게 구분해서 내부의 결속을 얻게 되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우월한 민족이 되고 그 밖에 있는 사람은 오랑캐 이방인 외인이 되어서 그들을 사람 이하 취급하고 죽여도 상관없다고 믿게 만드는 거죠. 그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문화를 발전시키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게 자신의 성을 쌓는 방식은, 담을 쌓는 방식은 한도 끝도 없이 소외를 양산하고 그 소외 속에서 자기를 이득을 얻어가는 방식이 곧 세상의 평화입니다. 그게 세상의 평화예요. 우린 평화다. 로마가 너에게 평화를 준다. 군사력이 너에게 평화를 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참 평화이신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보시라고요. 참 평화이신 예수님은 그 인간으로부터 모든 소외를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유대인들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죠. 로마인들로부터 창에 찔림을 받으셨지요. 또한 또한 이방인으로부터는 온갖 무관심을 당하시면서 인간으로부터 모든 소외를 당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분은 인간을 위해서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심을 말미암아 인간의 그 모든 소외를 끌어안으시고 하나님께 소외를 당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된 인간의 모든 소외, 인간과 인간 사회에서 서로를 소외시키는 그 모든 소외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또한 로마인이나 그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이루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일을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소외를 이기셨습니다. 참 평화이신 예수님이 화목과 화평을 낳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저 사람은 나하고는 결이 다르다, 나하고는 참 기질이 다르다, 문화적으로 참 용납이 안 된다 생각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이방인 고넬료가 있지 않으십니까? 유대인들과 같이 내가 먼저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먼저 알고 있다는 것 자체를 자랑하고 있어서 그 영적인 교만과 게으름이 되어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걸림이 되고 있는 그 문화적 장벽,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은 복음이고 권능인데 그 복음보다 권능보다 여러분의 그 문화적 거부감이 더 크고 있다면 우리는 복음주의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성령의 권능입니다.
혹시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내 안에 이런 불편함이 여전히 남아있구나. 지금 예배당 왔는데 어떤 청년이 막 이렇게 모자를 푹 쓰고 앉아있거나, 저처럼 헤비메탈 음악 막 이어폰 끼고 앉아있거나, 그 봐보면서 느껴지는 그 문화 불편함. 그 불편함. 내 기준에 맞지 않은 그 불편함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그 사람을 소외시키는 방향으로 우리의 분위기와 우리의 문화가 기여되고 있다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을 실은 우리가 방해가 되고 있는, 실은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욥바에 있는 베드로부터 먼저 변화되어 있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 불편한 그 고넬료가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내 안에 여전히 이런 것들이 있구나.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복음인데, 나는 권능으로 살고 싶은데 여전히 내 안에는 문화적 거부감 때문에 내가 한 발자국도 욥바에서 가이사랴로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구나.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으로 보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결국 신방 가게 하시고 권능으로 행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베드로에게 보셨던 은혜, 베드로에게 보셨던 환상,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예비하신 가이사랴의 고넬료를 만나기 전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욥바에서 참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게 하옵소서. 화목과 화평을 낳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기도하고 한 주간 말씀에 순종할 때 실제 우리 삶 가운데 높아져 있던 그 막힌 담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리시고 마침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광활한 이방인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는 우리 따스한 교회, 또한 별내의 헤아림 교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